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이 시간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다 같이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책 다 피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참 요새 신식에 아주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었지만 성경책을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그것을 그냥 동네 사람들이 볼까봐 예수 믿다가 여기 별 욕을 다 얻어먹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다 성경책을 잔뜩 비치해 놨잖아. 여러분 성경책을 다 피고 오늘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말하면서 잘못 성경을 구절을 찾은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7절인데 20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더듬어 잘 수 있다 그랬는데 그 구절이 27절인데 17장 27절인데 20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단되기가 쉬워요. 제가 우리나라에 이단 감별사가 있어요. 이단 감별사라고 이름을 붙인 자가 있어요. 이단 감별사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설교를 어떻게 이상하게 하나 안 하나 녹음을 다 해서 그걸 풀이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조금이라도 틀리면 이거 이단성이 있는데 그러지요. 그래서 진짜 이단도 있고 이단도 아닌데도 이단성이 있다 해서 아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을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초청해서 집회를 하는데 그 초청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뭔가 조용기 목사 언제 좀 뻥 튀는 게 있어. 그냥 과장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거 아닌데 하고 설교하는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용기 목사님도 제가 얼적이지 조용기 목사 한참 40대쯤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주눅이 들어가고 설교를 얼버무리더라고. 이제 그런 걸 봤어요. 그 조용기 목사 이단이라고 해요. 조용기 목사 별거 아니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조용기 목사는 성령이 충만한 분이고 그가 세계 수백 개의 교회를 세웠고 우리나라에도 그분을 위해서 성령운동이 일어났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조용기 목사가 훌륭한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지금은 늙어서 그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요새 늙어서 힘이 없어. 그래도 그분이 참 나는 그분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을 때 그분의 설교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 같은 또 이단 이렇게 지적하죠. 또 윤석준 목사가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이단 딱 풀이해봤더니 뭐 귀신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단성이 있다. 이단으로 보는 이단 감별사가 되면 안 돼야 말이 빠져서 이가 헛나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꼬집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물론 제가 어릴 적 성경을 외웠어요. 성경을 수백 번 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 머리에 다 입력돼서 한 구절 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27절을 20절이라고 했다가 내가 설교한 걸 언제 들었거든요. 2번, 3번 들어요. 내가 설교한 걸 3번은 들어. 3번, 4번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 설교를 내가 좋아하지 않고 누가 좋아하겠어? 그래서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도 오재성 목사가 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어. 유튜브 오재성 목사 설교 치면 딱 나와. 그러면 여러분
오재성 목사 설교 듣고 참 이런 말씀을 했었구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준비를 합니다. 기도도 하고 설교를 이 원고를 내가 이 원고 안 쓰는 게 아니야. 원고를 다 써서 이걸 뒤집었다 제꼈다 뒤집었다 여러 번 설교를 준비를 해서 강단에 올라서서 설교를 하고 제스는 설교 원고를 안 보고 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그래도 기억력이 옛날만 같지가 않냐. 옛날에 설교 원고를 갖지 않고 설교했었어요. 내가 30대, 20대 설교를 하는데 지금 또 50년에 설교를 할 때 원고 안 가지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 원고를 가지고 떠듬하지.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참말로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 하면은 참 말씀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겠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셔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과연 쓸만한 사람인가? 과연 쓸만한 사람이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어떤 사람을 찾느냐? 오늘 배우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불어나서 세상에 사람이 가득 찼어요. 근데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 그래서 세상을 다시 한번 엎어버리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하고 물로 심판을 했죠. 노아 때. 그 노아 그 사람을 다 죽일 수는 없어. 그 노아를 살려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을 그 사람을 택해서 그 가족 8명을 살려냈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다 아는 얘기요. 다 알고도 여러분도 그 얘기를 다 할 줄 알아야. 아멘? 아멘. 그 노아가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준비하다 보니까 900살 이상 산 사람이 성경에 몇 명쯤 될까요? 900살 이상 산 사람이 성경에 몇 명쯤 될까요? 7명. 900살 이상 산 사람이 7명이다. 다 같이 시작. 900살 이상 산 사람이 7명이다. 몇 명? 7명. 900살 이상 사는 7명이다. 아담은 930세. 아담은 930세.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 969세. 노아는 몇 살 살았을까? 950세. 노아는 몇 살? 950세. 아담은 몇 살? 930. 몇 살? 900 금방 해도 못 알아. 930살. 또 제일 오래 산 사람 이름은 몇 살? 969세. 900살 넘긴 사람 몇 명? 7명. 7명. 지금도 핸드폰 뒤다보는 사람이 있어? 핸드폰 뒤다보면 안 돼요. 그건 뭘 모르는 사람이야. 어린애나 강아지 새끼야? 강아지 새끼 아니면 핸드폰 안 뒤다보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900살 산 사람이 이상 산 사람이 몇 명? 7명. 900 아담은 몇 살? 130. 노아는 몇 살? 250. 제일 오래 산 사람 이름은? 무두셀라. 몇 살? 169. 예, 그걸 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세상을 노아로 심판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또 불어났어요. 근데 세상이 무지하게 많이 살아서 다 나라마다 나라가 생겼는데 그 나라 중에 다들 자기가 뭐 이게 신이다 저게 신이다 신을 만들었고 섬기는데 그래서 별 신을 다 만들었고 섬겨. 뭐 우리나라는 부처를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는 사람도 있고 사실 부처 뒤에는 용이 있어. 용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 왜 절간에 가봐 용이 있잖아. 용 절간에 가봐 용이 이렇게 있어.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겨.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 그 공동모임은 야훼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를 세워야겠는데 누가 그 나라의 주인공 조상이 되겠는가? 그 조상을 만들어야겠는데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나? 세상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살펴 지금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 누가 있나? 하나님의 살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놈이 괜찮네. 그게 누구냐? 저 중동의 이란, 그게 유브라트스 강이 있죠. 유브라트스 강에 삼각지가 있어요. 거기가 에덴 동산이라고도 하고 하지만 거기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다 같이 갈대아 우르, 갈대밭, 우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다 같이 아브람. 성경책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9장. 다 같이 느헤미야 9장. 성경 다 찾아봐. 느헤미야 9장. 성경책 찾아보라고 했지? 성경책 찾을 줄 알아야. 느헤미야 9장 7절 8절. 제일 먼저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오. 그저 읽으면 서로 먼저 읽으려고 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누가 있겠지. 그러면 안 돼. 열심을 내야. 성경 읽는 것도 열심. 내가 먼저 찾았다 하고 내가 먼저 읽자. 그래야 하는 거예요. 찾았어요? 느헤미야 9장 7절 8절 같이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가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시고 8절도 읽어야지. 시작. 그 여호와의 그 앞에서 충성됨을 주시고 가만 거기까지. 갈대 우르에서 사람을 하나 찾았는데 아브라함이요. 다 같이 아브라함이 충성됨을 보셨다. 다 같이 충성됨을 봤다. 사람이 충성돼야 하나님이 세상 사람이 다 보는데 그 중에 충성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더라 이거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고쳤어요. 다 같이 아브라함으로 고쳤다. 그래 불러서 하는 말이 내가 보기에는 진실하구나. 네가 내 말만 들으면 네가 내 말만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 될 뿐만 아니라 네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다 같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서 그럼 제가 가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주다 정처 없이 길을 떠났는데 지시할 땅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드디어 오늘에 이른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셨다. 근데 아브라함은 충성되기만 했느냐?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내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다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러니까 본토는 그 땅을 떠나는 거죠. 고향 땅을 떠나가라. 친척을 떠나가라는 거죠. 아비집을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인과는 호를 단신, 부인은 사라인데 사라라고 이름을 붙였죠. 사라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누구냐? 그 두 내우것만 가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이상한 게 아니요. 자기 동생 나홀이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죽으면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이름이 롯이요. 다 같이 롯. 롯. 그 얘기를 여러분 다 할 줄 알아야 롯이 아브라함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데 그 친척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그 동생이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형님 제가 어쩌다 이렇게 병들어 죽네요. 근데 저 어린 것을 그냥 두고 가니 참 아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야 동생아 네 아들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말고 가. 그랬어요. 그래서 롯은 자기 조카요 친척이지만 그는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조카요 친척이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를 버리지 않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은 롯이 자기 조카지만 너무 안 돼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으니 마음이 안 됐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그에게 살림도 띄워주고 노비도 띄워주고 그래서 한 살림 했어요. 그런데 살림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할까? 서로 그 종들끼리 서로 다투는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루를 물어서 야 너도 이제 장성했다. 장가도 갖고 했으니까 독립해서 나가거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먼저 택해라. 예. 보니까 저기 소돔 땅에 그냥 에덴 동산같이 그냥 그 목초지가 좋단 말이야. 큰아버지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놈. 당연히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셔야지요. 저는 큰아버지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하는데 그러나 롯은 그러지 않았지요. 그래서 롯은 갑니다. 가서 소돔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잘 살면 되겠는데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롯을 잡아갔네. 그 롯의 시종이 하나 와서는 롯이 잡혀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러 밤새도록 달려가서 롯을 구해오지요. 이렇게 배은망덕한 롯. 그러나 그게 언제고 부모 없는 내가 그를 거느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는 내 자식이요. 그게 불쌍하고 해서 돌아보는 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요? 덕 있는 사람이죠. 사람이 뭐라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랐는데 왜 안 따랐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덕 있는 사람이야. 다 같이 아브라함은 덕 있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충성된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덕 있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덕 있는 사람, 아브라함은 충성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택함을 받으려면 아브라함같이 충성된 사람, 아브라함같이 덕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같이 충성된 사람, 덕 있는 사람 되자. 다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실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12절 찾아봅시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12절, 누가복음 6장 성경 찾았어요? 성경,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도 누가복음이 요 앞에 있던가 뒤에 있던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가를 오늘 배우는 거예요. 제자가 누구였나? 누가복음 6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까지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거기까지
예수님은 자기 제자를 삼을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어떻게 기도하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를 선택해서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해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 누구를 선택할까요? 그래서 12명을 뽑았는데 그 이름이 거기 나열돼. 다시 그 다음부터 읽어보시오. 시작.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또 다음.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솔로메와 마태와 도마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바솔로메, 사도 이렇게 사도들이 12명이 있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12명의 사도 정도는 알아두어야 이름을 외워둘 줄 알아야. 그건 또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인데 그 다음 또 누가 있나?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수제자는 베드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사랑받는 자는 요한, 이렇게 아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 12명을 뽑는데 밤을 새워 기도했는데 누구를 택했을까? 그 12명 중에 몇 명은 어부였어. 잘나고 똑똑한 그런 사람도 박사도 많을 낀데 율법 학자를 많은데 그런 사람 택하지 않고 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누구? 어부를 택했어. 그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간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4장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 다 찾아보세요. 성경 찾기. 교회에서 성경도 배우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성경도 배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 찾았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 예수께서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걸 보시고 그를 부르셨는데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이름이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였다. 다 같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의 형제간이다. 그들은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물 던지는 거 어부가 그물 던지는 거 보통이지 그물 안 던져? 그런데 뭐가 틀리느냐?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몰려왔지요. 몰려와서는 뭘 하느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치는 걸 보고 다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런데 때가 되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랬는데 다 돌려보내고 나서 베드로 배를 빌려서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고기 많이 잡았냐? 그랬더니 아유 잡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다 같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이고 깊은데 대낮에 그물을 던지면은 그물 내려오네. 고기가 싹 도망가죠. 밤중에 불을 켜놓고 고기가 물에 싹 던지어야 고기가 오는데 대낮에 그물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까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있어 그렇겠죠. 그러나 거기서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그냥 그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 밤새도록 제가 그물을 던졌지만은 잡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에 의해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그물이 고기에 간뜩 걸리고요. 이게 뭐요? 그래서 자기 혼자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 옆에 어이 동역자 이리 와서 그물 좀 같이 끌어들자.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렸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말을 합니다. 선생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으리라. 다 같이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으리라. 베드로는 이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면 에이 오늘 재수 못 던졌다. 그물 그만 던지자. 집에 돌아가자. 야 안드레야 집에 가자. 그럴 낀데 자기가 그물을 안 들면 먹고 살 길이 없어. 자기 어머니, 자기 부인, 애들 먹여 살려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가면 이게 뭐야? 그래서 또 던지고 그물 던지는 걸 보시고 제자로 삼았다. 포기할 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포기할 줄 몰랐다. 다들 베드로는 포기할 줄 몰랐다. 베드로는 포기할 줄 몰랐어요. 끝까지 포기할 줄 모르고 또 던지고 잡아야 사니까 그렇게 끈질긴 그런 베드로를 보고 야, 이 사람이 그래도 뭔가 하면 해내겠구나. 이런 금을 던지는 걸 보고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뭘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있죠? 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하다가 아이고 그만둬. 아이고 어려워 힘들어 못해. 그만 그런 사람 은혜를 못 받아. 교회도 말이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야장창 하루도 빠지 않고 오는 사람이 은혜를 받지. 아이 오늘 비 오니까 그만 가자. 아이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그만 가자. 아이 오늘 누가 왔으니까 그만 가자. 이래서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은혜를 누구한테 있냐? 포기할 줄 기어이 내가 은혜를 받아야겠다. 이런 사람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에게 은혜도 주시고 무엇도 주시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 하나님께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누가복음 5장 10절에 내가 이후로 사람을 낚으리라. 요 말씀 내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디아크에도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해도 그물을 이렇게도 던져보고 저렇게도 던져보고 안 던져봤겠어요? 머리도 던져보고 가까이도 던져보고 해도 안디야. 전도도 해보려고 노력해도 안디야.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드려. 그래서 제가 외침 전도를 하게 되고 병원 전도를 하게 되고 병원 전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누구나 한 번 들으면 나 예수합니다. 이러면 그 말씀에 삐죽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슴 속으로.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5분 내지 10분 안에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어이 내가 전도하겠다. 그런 이야기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랬다 저랬다 뭐 포기하는 자 하나님은 결코 은혜 주지 않아. 그러니까 기어이 난 은혜를 받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어이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가인데 그들도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들은 어떻게든 부르셨느냐. 마태복음 4장 2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 21절. 마태복음 4장 21절 찾았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기서 더 각자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거기서 금을 깁는 걸 보시고 다 같이 금을 깁는 걸 보셨다. 금을 왜 키워요? 오늘은 고기를 잡았는데 별로 못 잡았어.
그러나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 같이 내일을 준비한다. 내일을 준비한다. 내일을 준비한다. 내일을 내 오늘 별로 고기를 못 잡지. 내일은 고기를 많이 잡아야지. 그물이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물을 잘 기부야지. 그래서 그물을 깁는 거예요. 그물을 깁는 걸 보시고 아까는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고 오늘 여기서는 그물을 깁는 걸 보시고 그물을 깁는 자, 그물을 깁는 자.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다음에는 많이 잡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물을 깁는 거죠. 내가 내일은 쓰림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지. 그 준비성 있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야. 아멘? 아멘. 저 옛날 다윗은 소년 시절에 사자와 싸워서 이겼어요. 사자가 오면은 물매를 알아보듯이 던져가지고 이마에 다 맞아서 사자를 양을 잡아가는 사자를 때려잡았지요. 그런데 그 하루아침에 머리에 맞추는 기술이 생겼을까요? 다윗은 수없이 물매 던지는 연습을 했지요. 얼마나 많이 던졌는데 백발백중이요. 그 소년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렇게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매를 연습하는 걸 보고 참 요런 놈이 다 있었구나. 요거 다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했던 거죠. 다윗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때려잡았어요. 돌아하면 저까지 저 이마가 화나네. 저거 맞추기도 쉽네. 물매를 던져갖고 딱 요게 어디에 돌멩이가 요 한 가운데 이마 한가닥에 팍 뺏기니까 뒤로 뻥 넘어졌어요. 다윗은 수없이 물매를 연습했어요. 자기가 쓰임받기 위해서 연습하는 자, 자기가 쓰임받기 위해서 연습하는 자, 자기를 기어이 나는 사자를 때려잡을 거야. 그렇게 해서 물매를 연습하는 자, 나는 기어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야. 그래서 실력 있는 종이 될 거야 하고 자기를 연습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장경동 목사 여러분 아시죠? 저 중문교회 장경동에서 유명해. 그 사람이 뭐 아주 굉장히 유명해. 그 사람은 딴 사람들은 다 신학부 때 방학 때 어디로 가?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간대야. 근데 그는 성경책을 싸들고 어딜 가? 골방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한 달간 방학인데 방학 때 내가 그때 성경의 박사가 돼야지. 그래서 지금 쓰임 받는 거예요. 자기를 연습하는 자, 자기를 실력을 닦는 자, 그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장경도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제가 아는 저 세선교회 그 목사는 세선교회 그 목사는 제가 소금 전도하다 만났는데 그냥 성경을 2000번 읽었대. 몇 번? 2000번. 2000번. 성경 2000번. 나는 수백 번 읽었지만 그냥 성경을 2000번 읽었대. 아이고 나 참말로 성경을 외우려고 그냥 성경이 그냥 하도 읽다 보니까 속수법이 생겨서 막 읽는 거예요. 2000번을 읽었대. 그게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성경 몇 번도 안 읽고 성경 이거 어디 있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 성경에 능통한 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다른 책은 안 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목사들이 우리 교회도 박사가 있어. 박사 앞에서 책만 읽었다? 성경 읽었다? 그것만 통해서 아니라 세상의 문명, 세상의 그 모든 학문적인 책도 많이 읽어야 박사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사 앞에서 설교를 책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영성으로 하는 거야. 다 같이 교회는 영성으로 한다. 영성으로 하려면 뭘 해야? 기도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권세가 있어야지.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지. 은사가 있어야지. 은사는 그냥 생기나?
은사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은사를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은사를 받고 어디 은사가 있다 하면 거기 쫓아가서 안수도 받아보고 조용히 목사한테 안수 받으니까 다 대번에 방언이 터지고 예언 은사가 나왔다 이런 소리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쫓아가서 내가 은사를 받아봐야지. 그러니까 은사를 받으려고 애쓰는 사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도 있어야 하지만 세상 지식도 있어야. 근데 맨날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이 만화책이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놀러나 다니고 뭐예요 또 영화나 보고 시간만 나면 아무 영향 없는 내 시간만 내는 사람이 무슨 쓰임을 받겠어. 아예 그만둬. 제가 수녀 아니 신부 그 서품 받는 걸 봤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얼마나 그들이 정결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신부가 돼 있고 그냥 수녀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는 그렇습니까? 목사도 진짜로 목사가 되려면 나는 결국 시시한 목사가 안 될 거야. 내가 기어에 성경이 능통한 자 가지고 기어야 학박사보다는 더 나은 성경 지식 아니 일반 지식도 가지고 은사도 가져야지. 이래서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를 연단하는 자가 쓰임받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준비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다같이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준비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이 말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너희는 이 땅에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성을 망하지 않게 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그런 줄 아세요. 거리를 돌아다녀 보라요. 한 사람이 있느냐? 다 제 욕심만 차리고 제 살이 소용만 차리고 제 자주 시간만 나면은 주여 이렇게 아니라 뭘 찾아? 자기 어떤 쾌락과 안일에 빠져있는 사람들 한 사람에도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 옛날에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 있어서 그를 택했는데 그 예레미야 시대에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이 성을 망하리라. 여러분 또 성경 한번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에스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에스겔 찾아봐. 22장 30절 에스겔서 22장 30절 이 성경 구절은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2장 30절 찾으셨어요? 에스겔 22장 3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문의 진대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지 얻지 못한 고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문의 진대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 그러니까 성이 지금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게 생겼어. 이 성이 함락되게 해서 하나님 이 성을 멸하지 마세요 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이 성을 멸하시겠다.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예레미야 5장 1절과 같은 내용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슬퍼 이 땅이 왜 이렇게 삭막한 교회가 될까? 이거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가 없이 다 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제 개인의 어떤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이런 것을 가득하고 또 예수 믿는 목사들도 다 시간만 때우면 그만이요. 월급만 받으면 그만이요. 그게 아니요.
이렇게 자기 정말로 저 민족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구나 하고 마음이 안타까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운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안타깝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거 성을 쌓으며 성문의지를 막아서 하는 이 성을 멸하지 말지어다. 이 성을 다시 한번 제거해 주세요. 이 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을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용서하세요. 정말 이 세대가 이 죄가 내 죄입니다. 내 죄, 이 죄가 내 죄. 내가 부르짖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안일에 빠져 세월만 보냈나 용서하세요 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민족을 궁일히 여기세요. 이 민족을 궁일히 여기세요. 그렇게 우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우리 말았어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은 어떻답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만 왔다 가면 됐지 뭐. 그게 아니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이 땅이 이렇게 타락하고 다 지옥으로 가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이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하는데 다 교회 와서 시간만 때우는 게 핸드폰이나 만지고 뭐 이게 교회 아무리 외쳐도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해도 모르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예수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같이 우는 자가 없더라. 시대가 이렇게 악해졌어요. 다 교회 왔다 갔다만 하지 정말 가슴을 찢는 자가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게 다 내 죄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타락해서 그렇구나. 어떻게 하면 회복하겠습니까? 참 밤을 새 기도를 해보려고 하고 은혜를 받아보려고 하고 교회가 이렇게 잠자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일깨워지겠습니까? 이렇게 이게 내 죄로구나 생각하는 그런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로 깨어서 참 나라를 위해서 아니 교회를 위해서 아니 우리 죽어가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죽어갑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저들이 죽어가는 걸 보지 못하고 나만 편안히 앉아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울며 기도하며 기어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빛교회가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도 중에 기어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겠다는 그런 쓸만한 인물들이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